시편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께서 너라도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눈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기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곤란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이건 뭐 환난이라고 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참 곤란하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들에게 회개와 신앙을 권고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께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아무리 곤란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기쁨,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왜 자꾸 이게 일어나 모르겠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꾸 꺼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시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그 반역을 통해서 뭐가 저들이 헛된 짓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신앙인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신앙인은 이처럼 담대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설사 지금 아들이 반역했고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는 입장일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께 주신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기사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개정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개정성경이 아니에요. 개혁성경이에요. 왜 또 개혁성경을 택했냐? 뭐 쓸데없이 그냥 성경 하나 이들이 만들었고 자꾸 힘들게 만들어 그냥.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곤란 중에 나를 들어가 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길을 도서. 은혜를 베푸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긍휼히 여기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하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번역이 예전 성경의 개혁성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전에 자기가 곤란 중에서 구원받은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구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에 곤란한 지경이 많았었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죠. 지켜주고.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말을 이것은 다윗이 자주 쓰는 속된 말로 18번이에요. 다윗의 기도 속에 보면 항상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쳐주소서. 또 2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10편 3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써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많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에 있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절망에 빠짐을 밝히면서 하나님에게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빛을 비친다는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선악간의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아무리 사람들이 계셔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죠. 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판관에 얘기했죠. 세상 법으로는 그를 심판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냐? 하나님 공의 심판을 빨리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공의로 하나님 말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좀 공의로 심판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면 모든 의인들의 공통적인 아마 기도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은연중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시편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5절로 해서 또 11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비로소 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 뭐라 하냐, 곤란 중에 너그럽게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곤란한 지경이 와도 또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하셨으니까 그걸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서 도와주셨사오니. 자, 이것을 풀었으면 뭡니까? 나를 좁은 곳에서 넓은 장소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좁은 데서는 어떻게 은신하기가 어렵죠. 근데 넓은 데에 가면 은신하기가 편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기적적으로 구원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곤란한 환란이 올다 할지라도 편안히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평강이 안 넘치면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잠 못 자죠. 이 평안이 자거든요. 이런 마음이 바로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시는데 참 잘 주무십니까? 그래. 참 너무 잘 잡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요. 할렐루야. 실제 잠 잘 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도리어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 전보다. 다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평화도 한번 맛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껴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다윗이 말하죠. 오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거든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 신명기 32장 12절에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여호와 홀로, 그죠? 혼자서 모든 일을 40몇 년 동안 저들을 먹여 살리고 인도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험한 세상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며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무상한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엘로힘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엘로힘.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억 다들 잘 안 나실 거예요. 키리오스로 표현한다, 묘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키리오스는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 키리오스 주님. 그러면 키리오스는 뭔 뜻이냐? 절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능하신 통치자나 절대 통치자나 뭐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절대자인 주님으로 불렀어요. 황제를. 그래서 그에게 경의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제일 의무였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만물의 상세볼처럼 절대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하고 같이 겸하여 섬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근본 목적이 결여된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은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이미 뭐예요? 정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서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무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불러요. 신약은 뭐라고 불러요? 데오시 또는 로고시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이는 피조자가 아니죠. 여호와나 데오스나 로고스는 뭔 뜻이에요? 창조주나 조물주를 의미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데오스 로고스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하고 달라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창조주나 조물주가 될 수 없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무릇 피조함을 받은 존재는 그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장인이 물건을 하나 만들거나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이유와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만들죠. 또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케 된 이 피조 만물들, 마땅히 그 삶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 말씀은 또 뭐예요? 저는 놀라운 걸 또 요새 발견하는데, 말씀은 주파수예요.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 말을 하죠. 말이 여러분에게 가죠. 소리가 들리죠. 이게 주파수예요. 라디오 틀죠. 라디오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죠. 뭐예요? 주파수예요. 모든 게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주파수는 1에서 수백 가지가 있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얘기하면 우리 1번 뼈, 2번 뼈, 뼈가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마다 주파수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우리 몸의 장기 다 주파수가 있어요. 눈, 코, 이 하다못해 머리털도 다 주파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 주파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파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셨죠. 고칠 때 어느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통째로 고치기도 하죠. 그 고칠 때 주님께서 뭘 고쳤냐? 그 주파수로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암 환자도 주파수를 맞추면 암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주파수를 맞춰갖고 치료하면은. 그래서 이미 진작에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의사들이 방해해갖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요새 그 자료를 찾고 있거든요. 자료 찾으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묘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을 따르면은 우리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병마가 고쳐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첫 조상들은 타락한 후에 그러면 낙원에서 분리되지요. 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도 형상도 영생어들 특권도 모두 상실하고 맙니다. 또 인간의 죄와 불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실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죠. 그 세포도 세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고유에.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고 만들게 소멸되게 만들었는데 새로 생기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게 만들어졌어요. 새로 생기는 게 더 많으면 우리는 항상 싱싱하죠. 근데 뭐예요? 죽는 게 더 많으니까 세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구약시대 때에는 오직 율법 안에 계시된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제사장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죽어. 여호와의 영광의 시내산에 머물 때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만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제 은혜 베풀고 국률제 국률 베푸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모세를 특별히 국률에 여기서 보게 하는데 네가 내 등을 보게 해주마. 내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못 보게 덮었다. 왜? 보면 죽으니까. 그 대신에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만 보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를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타락하기 전에 보았단 말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볼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몰라가 그린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피조물인 인생과 그 삶의 현장에 오셨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시작하셨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거 뭐 천국이 가까이 왔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합니다.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접하게 되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접할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은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지만 대리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 어땠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 은총에 힘입어 값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돼요? 누리게 되는 특권까지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우리에겐 특권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뭘 권면하고 있냐? 이 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당시 다윗을 대적하던 압살롬의 무리가 헛된 일을 몰두하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남도 아니고 아들놈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죠. 그러고 뭘 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요? 그죠? 안 받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땐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죠.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죄의 무서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비웃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로 느껴지도록 믿는 자들을 악한 말로 선동하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경건한 자를 비웃고 있는 자신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뭐라세요? 헛된 도모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허사라는 건 헛된 도모를 하고 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경건한 자들을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1장 3절에 보니까 내 자랑한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관이 없어요. 불확실하고 실속이 없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괴유를 꾀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까도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들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불이익을 위하여 간사한 꾀를 부리기를 서슴지 않는데 또 그들은 거짓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짓되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줍니까?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종댕이 뭐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그 가짓된 것들을 다 밝혀냅니다. 에스겔 43:8절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일을 더럽혀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반드시 심판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자들이 하루속히 거짓된 행사와 괴유를 버리고 진리와 정의를 사랑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강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악하고 거짓된 행위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이걸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킨 자를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택함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외형상 신학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경건이라는 용어로 한정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의 행위가 선택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선택했다는 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건 조건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구원의 교리 중에 선택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죠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택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3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로다.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다.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말하고 있는 기도.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행하며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는 자의 기도를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알면서 무상한 인생에 대한 시인의 요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했어요. 4절에 떨며 범죄치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촉구한 것인데 하나님 위협의 선자는 감히 방자히 행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함부로 악한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지 할 말 다 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행동하고 교만히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악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밝히고 악행을 그만두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랬어요. 한편 이 본문에 대해서 나중에 70인역 번역 성경에 나왔는데 이게 최초로 시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이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번역을 했냐? 번역된 동기라면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0명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는 노하여 범죄치 말라 그랬어요. 노하여 범죄치 말라. 자, 그러면 떤다는 걸 노하여 범죄치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를 너희는 노하여 범죄치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뭔 뜻일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통분히 여겨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떠는 뜻이 뭔 뜻이냐 이 말이야. 떤다는 게. 하나 묻겠습니다. 화를 무지무진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부르르 떨죠. 너무 화를 내면 부르르 떱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화를 냈는데
노를 바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노냐? 부르르 떠는 노. 이해가 되시죠?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화를 내는데 너무 화가 크게 들어갖고 몸을 부르르 떨어 그냥.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이제? 너무 화를 내면 몸이 부르르 떨리거든요. 말도 떨리고 입도 떨리고 그죠? 소리가 떨려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와 드르르 떨려갖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금해야 할 사항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마음에 와서 확 새긴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해갖고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분노는 성도의 심령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분노는 성도로 하여금 자제력을 잃게 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더 나아가서 분노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원망대로 만한 일은 대부분 분노에서 시작되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분노는 백해 무익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최대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버려야 돼요. 절대 잠자리까지 다음날까지 이어가면 안 됩니다. 당일치기로 다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뭘 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노를 바라지 말고 또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어디 가라? 먼저 풀어라.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풀고 와서 제사 드려라. 먼저 가서 한몫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 그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4절에. 즉 다윗은 범죄하기 쉬운 인생들에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사람은 분주한 일상생활 중에는 경솔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해요? 묵상을 많이 하라. 묵상을 많이 하라. 성도들은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이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5절에 계속 뭐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압살롬이요 무리들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빼앗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율법 정신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나죠?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봤습니까? 헛된 경배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예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져게 이른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마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의의 제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감사로, 감사제로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또 있죠. 찬양으로 새노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성결하고 선한 삶에서 비록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없이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와 행동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삶의 본연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본연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돼요. 그 가치관이 뭐냐? 의와 화평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의와 화평과 사랑과 소망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죄악 권세로 왕노릇하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중권세잡을 사람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는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사탄의 자녀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의의 종로로 타는 삶.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력과는 원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사망이 막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와 형벌이 고통이 극심한 괴로움이 그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아래의 삶은 고통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사망이 막노릇하게 되면 고통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속죄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죄악의 굴레를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천국으로 가니까.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니까.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해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과 이 자유의 큰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해방의 기쁨이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모두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